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함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뭐 대답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왜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어느 하나 쉽지 않으니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자주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어떤 문장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2장 20절 문장을 받습니다.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문장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은 복된 자리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서 복된 사람이 되었고 복된 가정이 되었고 복된 자리로 들어왔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 말은요, 어떤 명사로 어떤 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 복된 자리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복된 자리에 들어왔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죽겠다 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모르면 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칭찬하잖아요. 비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요, 남편한테요, 와, 오늘 멋있다. 그럼 남편이요, 맞지? 당신도 예뻐. 이게 아니고, 와, 돈 필요하나? 그죠? 또 남편이 아내한테요, 와, 오늘 진짜 당신 너무 예쁘다. 그러면 당신도 너무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뭐 먹고 싶은데 이건 좀 나. 그 다음 뭐 잘못한 거 있지? 잘못한 게 있네요. 또 거의 뭐겠습니까? 이게 자격지심이고 열등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인정하십니까? 근데요, 그 말 듣잖아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러면 화면은 못났단 말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전에는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좀 섭섭한 걸 막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어디 얘기할 데 없으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요, 됐다 마, 네가 좀 더 잘하고 네가 좀 참으면 되지, 이랬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제일 먼저 괜찮아? 네 마음은 괜찮나? 마음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좀 참지, 네가 좀 견디지, 훨씬 누그러져요. 처음부터 잘한다, 사모가 돼가, 그것도 못 참고 에이그, 이건 뭐예요? 여전히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격과 공로를 하나님께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니 죽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그만하고 싶고 때려치워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코 고는 소리도 막 자장가처럼 들리더만 이제는 야, 저 방 가서 자라, 잠이라도 편하게 자자만. 왜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먼저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찾으라라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아야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에 넘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뭐 자식이고 뭐 남편이고 부모고 다 때려치워보고 뭐 교회 와가 주구장창 살아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힘에 넘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으라 하거나 찾으면 복 준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힘에 닿도록 헌금하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요,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자격과 공로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해야 복 준다, 그걸 해야 하나님이 만나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뭐요? 찾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세상살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하죠. 헌금, 봉사, 헌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의 둠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들에 자주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이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십니까? 휴대폰부터 보십니까? 뭐부터 하세요? 솔직히 역시 가운 입고 있는 사람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세요?
오늘도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남편과 아내 지켜주시고 침대에 누워서 눈 떠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알람 소리에 알람 껐다가 다시 끄고 다시 끄고 다시 끄고 그렇게 하다 겨우겨우 일어나서 직장 가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잠시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상이나 일터나 양육이나 학업 그런 거 좀 덜 생각하고 돈 그런 거 좀 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가정보다 교회, 남편보다 교회, 아내보다 교회, 자식보다 교회, 그 느낌 들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룰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들이 나와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 복된 자리에 들어왔으므로 그런 성도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마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영역에 마음만 들여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 동료들 간의 그 관계에서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떠나서 종교적인 일에만 집착하고 전념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주일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착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멋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다 리셋돼서 또 내일부터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겠지, 택도 없는 소리. 그거는 구약의 제사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개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딱 압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배제하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성도께서 청원경찰에 그렇게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아침에 일찍 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요. 이제 9시가 되고 병원에 은행에 문을 여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요. 첫날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종교심 참 깊네 그랬는데 점심 먹고 나서 와가 또 성경을 읽어요. 오후에 문 닫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지 할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된다? 밖에 쫓겨난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으면 며칠 만에 쫓겨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위의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땅과 하늘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것,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무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소중한 순간이고 귀한 시간이고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단 예수께서 인도하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성도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지난 과거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인도를 받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려면 우리의 마음을요, 위의 것에 두어야 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기독교는요, 관계 중심이지 일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핵심이지 일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닌데 일하니까 안 맞으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일을 하느라, 사역하느라 관계를 놓치고 관계를 깨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목회자, 직원들, 이게 일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일하잖아요. 반드시 관계가 깨어져요. 성도는요,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목회도요, 예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목사와 박수무당의 차이가 그겁니다. 목회도요, 예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예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예수 없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는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지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성경 어디에도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고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니까 너 절대적으로 복종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겠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근데 성경은요, 단 한 어디에도요 그런 말 한 데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원수까지 사랑 못할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복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어그러진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성도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자꾸 죽겠어요? 왜 자꾸 힘들어요? 왜 자꾸 어려워요? 왜 자꾸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왜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죠. 주일 교회 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무소부재하시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지. 맞아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없는 곳, 인기 없는 곳, 외로운 곳, 눈물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인기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웃길 줄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식당 가면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옆에는 늘 혼자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이 달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정말 내 마음 다하여 당부를 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혼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없도록 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목사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노? 현실 이런데 어쩔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들 은근슬쩍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또 선택하며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마음을 위에 두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세계를 살기 위해 현세가 아닌 내세만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가장 낮은 곳, 비참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계신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드리기 전에 바쁜 일상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손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화려한 바벨론이 낫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낫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묵상 통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켜 둔다면 성도인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실패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데 안 돼요?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안 되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것보다 당장 급하고 바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급한 일부터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까? 저 물어봅시다. 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급한 일요 끝내놓잖아요. 바로 급한 일 생겨 안 생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급한 일은요 끝내놓으면요 바로 급한 일이 또 생겨요. 결국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평생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고 시험과 환난 많은 인생에서 위의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면, 중요한 예수께 마음 두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예수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 마음을 두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요? 그 마음을 예수의 다스림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워요. 왜요? 그 마음을 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말씀을 내가 어지간히 듣고 알아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 세상에 나가면 신앙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기와 위험을 만나면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나 성도의 교제나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세상 나가서 위험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와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해요? 안 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요, 예전에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에 목맸습니다. 저는 얼리 어댑트잖아요. 새 거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삽니다. 집에 빚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카드를 끌고. 왜? 저는 그게 저를 채우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신형 휴대폰 나오잖아요. 한국에 아예 발매도 안 됐어요. 그럼 무조건 예약 1차로 걸어. 새벽 12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땡 하면 바로 걸어. 그래야 빨리 받으니까. 왜요? 그래야 내가 채워진다 생각했으니까. 죄가 인생에 들어온 후에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 속에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무적행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이제 됐다 싶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인 하나님 우편에 두면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학부모들이요,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이 어떡하냐 상담을 많이 해요. 저는 그때마다 똑같은 솔루션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떻든 똑같은 솔루션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려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솔루션 아닙니까? 막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막 기사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 지금 최저 맞춰야 된다 하고 수시 수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 앞에서는요, 아멘, 믿습니다. 예? 그래.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안 믿는 엄마들하고 카페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지요.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내가 목사님 말만 듣다가 자식 망치는 거 아이가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맡기라 해가지고 실컷 맡겼다가 하나님 내 자식 망치는 거 아이가. 이번 주일날 특강 있는데 예배가 지금 학원에 맡겨야 되는 거 아이가. 하나님께 맡길 게 아니고 지금 학원에 맡겨야 되는 거 아이가.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실현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봐요. 분주한 세상 속에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의 중심을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보좌에 두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하루도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할 이유는 옛 삶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성도는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 위에 예수 안에서 받은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생명은 구경꾼들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체는 존재하지만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생명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러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잖아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압니다. 바람의 소리와 살결에 닿는 감촉으로 존재하는구나 압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도가 되면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과 아름다움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새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새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를 금방 나무에서 잘라잖아요. 그럼 딱 봐도 살아있어요. 맞잖아요. 나뭇가지 떼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선이 농장 가가지고 그 감 붙어있는 나뭇가지 뗀 건 아니에요. 땅바닥에 있는 거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아무리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죽은 겁니다. 마음을 위의 것, 곧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명 대신 예수께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사 지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무런 효능과 효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복 신앙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복 신앙이 무엇이죠? 기복 신앙이 뭡니까? 아, 저 사람 기복이 심하다. 그건 기복이 심한 게 아니고 거의 조울증입니다. 기복이 심하다 할 때 기복이 아닌 건 아시죠? 기복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이 말입니다. 뭐죠? 빌기 복복자가 기복 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상이나 부처상이나 마리아상 앞에서 반복적으로 복을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복 달라고 비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작금의 교회와 성도는 능력을 다 상실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온갖 세상복에 마음을 두고 기복하니까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는요, 숫자적으로 부흥을 일으켰어요. 메가처치요, 진짜 대형교회가 이만큼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온갖 사건 사고가요 멈추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서도 온갖 사건 사고가 멈추지 않고 죄로 얼룩져져 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5%만 넘어가도 그 기독교가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17에서 20%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17%, 20%였다면 벌써 대한민국이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죠. 그런데 여전히 마약, 음란, 불법, 불이 여전히 가득하죠.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땅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교회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앉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감추어졌던 생명이 드러나는 날이 곧 옵니다. 성경은 언제라고 말하죠?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두고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비록 지금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나, 그런 나에게 진짜 복이신 예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바르게, 행복하고 웃으며 신앙생활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예수의 권세와 통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위의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 한 주 그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우편에 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두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리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루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매일매일 예수의 인도를 받아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남편과 아내를 이토록 사랑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토록 사랑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다, 나의 하나님을 보며 만족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주를 바로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다스리심과 예수의 인도하심이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